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2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큰 환난 중에도 수신자에 대한 사랑을 바울이 회고합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근심한다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죠. 고린도 방문을 변경한 것은 바울이 근심하면서 가면 성도들이 근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파당을 짓고 있는 상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까 뭉쳐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될 성도들이 그만 분당을 짓는 거예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근심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화목해야지. 형제가 막 싸우면 부모는 어때요?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파당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근심이 된다. 그럼 근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징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뭐 이러면서 다 징계하다 보면 징계라는 건 뭐예요? 야단을 치다 보면 상처가 남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내가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그것이 왜 그런가?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그만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사랑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밖에 없다면 그냥 가가지고 어때요? 영이 잘못된 사람은 나가라 이러고 막 그냥 징치해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뭐가 좀 잘 안 된다 하는 사람은 다 내쫓아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처가 남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처를 안 남기도록 내가 근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왜 그런가? 내가 그만큼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슬프게 했던 성도들밖에 없으니 나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은 뭐예요? 이게 고린도 성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도들을 근심되게 하지 않으려면 근심된 마음으로 안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방문을 변경한 것이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다 매를 때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난 걸 보고 상처받은 성도를 보고 또 마음이 또 더 아플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을 방문을 변경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나의 사랑을 너희가 내가 방문하지 않은 것이 어떤 내가 사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방문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근심하며 방문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도들을 또 근심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근심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파당을 짓고 있는 걸 근심하는 거고 가서 또 매를 때리면 누가 근심하게 돼요? 이 성도들이 매 맞고 상처 입고는 또 근심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방문을 갖다가 좀 보류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근심에 빠지는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그 애타는 심정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할 수가 없어서 방문을 변경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은
성도들을 그만큼 뭐예요?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하는가,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뭔가, 만약 바울이 파당하는 자들을 징벌하게 되면 교회는 회생 불능의 파경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탄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주어지니 방문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서 파당 짓는 자들을 갖다 징계해버리면 징계받은 성도들이 근심하다가 이제 정말 예수를,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할 거 아니냐. 그래서 가서 징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심정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 매를 때리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또 비춰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서 저 사탄이 좋아하는 길을 또 가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심정은 때리자니 그렇고 안 때리자니 뭐예요? 파당을 짓고 이거 버릇을 못 고치고 앉아있고. 자, 이게 목회자의 참 어려우고,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들자니 그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런데 말씀에 굳게 쓴 사람은 분명히 깨닫게 되죠. 돌이키게 되는데, 말씀이 경고히 서지 않은 사람은 경고히 섰다 하면 또 그런 파당을 짓지도 또 않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내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서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한 용서와 위로로 권면을 하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자,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봤을 때 근심한다. 고린도 성도들을 보니까 근심이 된다. 그런데 많은 근심은 아니다. 왜? 파당 짓고 신앙이 좀 잘못되는 사람이 고린도 성도 전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누가 이렇게 단체에서 잘못돼도 전체가 잘못되는 건 아니죠. 자, 또 일례로 목사들이 왜 그럴까? 그래도 한국의 목사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목사가 마치 전부 다 잘못된 것 같이 이렇게 역임을 받지만은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근심하고 있지만 너희 교회 전체 성도들이 다 나를 근심하게 한 건 아니다. 자, 이러면서 약간의 뭐예요? 위로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니라. 여기서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파당 짓는 성도들이 더 잘못돼 버리면, 그러니까 나머지 성도들이 더 근심에 또 빠질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그래서 차라리 저들을 파당진다고 해서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그러지 말고 저들을 좀 용서하고 감싸하고, 그래서 저들이 다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느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징계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막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보다는 참고 사랑을 좀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식도 그렇잖아요. 잘못되면 정말 참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서 자녀가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면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본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그래서 누가 성도들의 일부가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서 막 야단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근심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좀 잘못됐더라도 뭐예요?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저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더라도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은 형제이기 때문이며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용서하느냐? 저렇게 잘못된 자들을 한번 그냥 두들겨 패야지 왜 용서하느냐? 용서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족이니까 용서하는 거죠. 가족이 아니라면 용서 할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각자 자기 길을 그냥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용서하는 근거를 말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의 괴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분열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거 박수 칠 사람은 누구냐? 잘못됐다고 해서 매를 때리고 매 맞은 사람들은 근심하다가 또 잘못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누가 좋아하느냐? 누가 박수 치겠느냐? 사탄이 박수 친다. 그러니까 사탄을 좋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논리를 전개합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는 파당을 짓고 시기 질투하며 음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또 파당에 고린도 성도 중에 파당에 빠지지 않은 자들을 또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잘못되는 걸 보고 근심하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들은 파당을 쳤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너무 많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매를 때리다 보면 저들이 완전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교회에서 멀어지다 보면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니까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징계받음으로 인해 실족하여 신앙을 포기한다면 회복이 그 다음에 뭐예요? 불가능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참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죠. 권하노니 저희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파당 짓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으로 저들을 감싸줘야 된다. 근데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는 거죠. 따라서 너희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나도 너희의 모든 과실을 용서해 주겠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상하게 정말 사랑으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파당치면 안 되죠. 나뉘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냐면 바울 중심, 게바, 아볼로 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드로아의 일을 회고하는데 2장 12절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빨리 떠나간 이유에 대해 밝혀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니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로아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고린도에 가까운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빨리 서둘러서 고린도에 가까운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이 간 이유는 뭐냐? 누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걱정이 돼서 저들이 파당 짓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돼 가지고 고린도에 가까운 마게도냐로
급히 서둘러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의 소식을 디도에게 들으려고 하였는데 만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무지 걱정이 되어서 심령이 편치 못하여 마게도냐로 간 것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애타는 사도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일을 회고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편안하게 됐다 그러면 어때요? 드로아에서 열심히 더 시간을 투자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주어져서 고린도 교회에 가까운 어디로? 마게도냐로 내가 갔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가까운 곳이죠, 마게도냐가.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성도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성도들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 굉장히 사랑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오래 머물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말해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드로아에 갔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거기서 얼마나 애타고 정말 마게도냐로 이동하면서 너희를 사랑한 그런 심정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러면서 이렇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는 근심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방문을 변경한 것이다. 2장 14절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된 바울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해주신다. 늘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승리가 보장된 거다 하는 말씀을 해주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면 사망이 이르는 냄새와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나게 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맞는 건데 여기서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난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복음을 전하면 받는 자는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되고 받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해질 때 이미 심판이 주어진다. 그런 의미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한 거지. 복음 전하는데 복음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게 복음 전함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지만 바울은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해줍니다. 자,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 항상 누가 이기게 해줘요. 내가 이기는 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 어디서 이기게 해줘요? 모든 질병에서, 모든 사망에서, 죽음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죽음에서 이긴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승리해 주신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또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게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뭐 의미를 요걸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런 건 복음 자체가 사망의 냄새를 낸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말씀을 영접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나쁜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내는 게 아니다. 그 받는 자가 안 받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효과로 나타나는 거는 뭔가?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말씀을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다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씩 섞어서 혼잡하게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의 모든 그 신앙적인 사상과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한 요새는 성경이 뭐예요?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한 구절 읽는 것이 내 신앙과 사상을 전하는 하나의 뭐가 돼요? 이건 도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내 사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주체가 뭐냐? 성경이고 그걸 풀어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방법 요리를 하는 것뿐이다. 목회자는 뭐예요? 요리사지 말씀 자체 요리 자체를 어떻게 뭐 생산하는 자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고등어 조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리느냐 굽느냐 이런 건 요리 방법이잖아요.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거지. 사람은 고등어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죠. 고등어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주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요리만 하는 건데 이걸 자기가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말씀은 뭐예요? 얼굴마담으로 딱 등장시켜 놓고 자기 사상으로 그 시간을 다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사상이 뭐예요? 혼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뭐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순전함으로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게 뭔가 순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전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전하는 거하고 다음 주에 말씀 전하는 것이 이게 다 통해야 된다. 통일성이 있고 논리성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뭘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뭔가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근데 예수 증거보다는 무슨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니체, 어쩌고 한 시간 내에 막 철학자만 한 시간에 설교하는데 한 100명 나타나더라고. 나 그렇게 설교하는 분 설교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예수는 없고 철학자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만큼 지식이 많다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더 되느냐. 성경을 통일성과 일관성,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그대로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설교는 설교라고 바른 설교라고 볼 수가 없죠. 따라서 말씀이 이르게 되면 빛이 어두움을 삼키듯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되어야 된다. 어두운 사상들이 다 없어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순전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사상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것이 순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설교, 교훈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이런 설교는 합당치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바르게 설교하는 것, 이것이 참 바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3장 4장에서 해주는데 사도직의 확실성과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이 얼마나 확실하고 또 영광스러운 것인가. 왜 사도직이 왜 영광스러워요? 영광의 말씀을 전하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되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서부터 3절에 목으로 쓴 청거서가 필요 없을 만큼 사도직이 확실함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인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왜? 그 증거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확실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라고 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철학으로 교훈적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사실은 사도지만 껍데기는 사도지만 실상은 사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근데 유명하지 않더라도 유명한 자가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뭐예요?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 근데 유명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유명하지 않더라도 저 베드로 같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은 뭘 전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전하지 않느냐. 그 증거가 뭐예요? 너희다. 너희 성도다. 왜? 너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사도인 증거는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거서가 필요 없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래서 어디 가서 박사증을 따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다 하는 게 입증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분명한 것이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에게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자, 우리의 이 돌비에 썼다는 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무슨 신앙 말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신비에 썼다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 신앙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너희 심령 신비에 그 생명의 말씀이 기록이 돼가지고 너희가 그 말씀의 힘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생명력으로 너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 증거가 너희니까 너희를 보면 바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를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너희 심령 속에 기록된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도가 확실하다 하는 것이 증명됐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자천할 필요가 없다. 나는 사도다 하면 사도임을 증거해야 하겠느냐. 그럴 필요 자체가 없다. 왜? 생명이 이미 나타났고 생명을 전해줬고 그 생명이 나타났고 너희의 신비에 지금 기록이 돼서 너희가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지 않느냐.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은 사도입니다 하는 청거서가 있어야 하겠느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자는 이미 돌비에 기록된 율법을 전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도냐 그렇지 않으면 복음적인 사도냐 이거는 이미 뭐예요? 성도들이 율법 신앙을 가졌다 하면 가리키는 자는 어떤 자예요? 율법주의자고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하면 뭐예요? 분명히 그게 사도인 증거가 이미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경을 가르쳐 성도들의 마음이 신비에 기록되었으니
성도들의 증인이 되어 사도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며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것을 증거가 되는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벌써 말씀을 듣고 말씀이 무장이 돼가지고 그릇된 것을 분별하면서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게 율법주의 돌비에 기록된 율법주의 지도자가 아니라 복음적인 지도자 사도다.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정말 확실하냐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천하겠느냐, 내가 사도다 하며 스스로 증거해야 되겠느냐, 그 증거를 또 유명한 사람이 사도라고 증거해 주는 그 서신, 그 청거서를 추천서를 꼭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추천서를 받지 않아도 어때요?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복음의 생명이 역사되니까 우리가 바로 성도요, 그렇죠? 또 그 지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사도다, 목사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바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바른 성도도 아니고 바른 지도자도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사도 바울의 사도라는 그 자체 증인이 누구냐? 사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바로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라는 건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너희 성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지금 말씀을 바르게 막 전하는데 듣는 여러분이 제대로 소화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맹한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목사다고 할 수가 없죠.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바른 생명의 말씀은 이때 영접하는 자가 없으니까 이건 사도의 뭐 그런 환경에서 내가 사도다 목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진짜 바르게 전해지는가, 그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걸 좀 한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저 목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가, 그걸 확인하고 자꾸 이래서 우리가 모두가 뭐예요? 우리 신비에 뭐가 기록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기록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 왔다 그냥 가시면은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헛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증인은 바로 너희 성도고 그 증거는 뭐냐? 증거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기록된 복음이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증거다. 증인이고 너희가 성도들이 증인이고 너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신앙으로 너희가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그 모든 복음의 내 증거가 너희 생활로 나타난다. 그래서 증인도 있고 나타나는 증거도 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사도다. 자, 이렇게 지금 멋있는 관계가 좀 이런 관계가 우리 평강교회도 이루어지면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열심히 전하는 만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막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수 있는 거. 이게 물론 성령의 역사를 해야죠. 제가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심령이 성령이 뜨겁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돼? 성령이 해석해주고 여러분 신비에 기록이 되어지도록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저는 뭐만 하는 거예요? 나팔만 그냥 불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부는 게 시끄럽다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관계다.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돌비 먹으러 쓴 십계명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율법적인 설교를 나는 안 한다. 그리고 신비에 기록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록한 말씀인 복음을 내가 가르쳤다. 내가 그러니까 확실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따라서 사도라고 자천하거나 청거서가 필요 없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때문이다. 옛 언약의 일꾼은 청거서가 필요하지만, 그죠?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은 청거서가 필요 없다. 옛 언약의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뭘 행해야 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의 성도가 됐으니까 우리는 할례가 필요 없다. 누가 증인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 신비에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증인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걸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닫고 좀 진실로 분당하지 말고 혼잡한 상태로 빠지지 말고 말씀 진리는 정말 이것이다 하고 딱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전한 것도 너무나도 확실한 거고 그 확실한 생명의 말씀을 전한 나도 분명히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가 전한 복음도 뭐예요? 그것도 흐트러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다 이걸 내세워가지고 어떤 우월감이 빠지고 명예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래서 너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는 파당하지 말고 음란히 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정결한 예수의 신부된 자로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목회자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귀한 말씀을 내 신비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복음의 열정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심령에 주어지게 바라와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